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애통하는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슬픕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그때 나오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애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사람이 있죠. 저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토로하는 그런 자가 복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시김받습니다. 시김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에 교육자회가 있었죠. 월요일 날 이제 저기 행복한 교회 가서 이제 회의 예배드리고 회의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분이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으셨대요. 공황장애를. 전혀 저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왜 그때 공황장애를 앓았는지를 이유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황장애는 그렇답니다. 그분 표현은 그래요. 그냥 갑자기 죽음이 닥친대요. 어떻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냥 갑자기 죽음이 닥친대. 그래서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막 그렇다더라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대. 자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갑자기 온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게 오기 전에 자기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 사모님이 아프셨답니다. 사모님이 아프시고 목회도 굉장히 어려우셨대. 예를 들면 한 20명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래요. 갑자기 20명 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갑자기 그 20명이 또 확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이거를 2-3번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미치지.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도 그렇지. 사모님도 아프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완전히 눌린 거지.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앉으라, 서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냥 부정적인 생각. 그거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만 묵상을 하셨대. 그래서 중요한 게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것만 계속 틀어안고 그냥 생각.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왁 죽음이 왔대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 얘기를 적었는데 그분도 공황장애를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적었대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걸 얘기하더래요. 그분은 뭐냐니까 그분은 건강염려증.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팠대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암이다. 본인 스스로 이거 암이다. 이래 된 거예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암이다.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건강염려증에 막 사로잡히더니 그러다가 막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걸. 그분도 그걸 국민일보에 적었다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목사인데도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슬픔과 내 아픔을 토로한다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애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틀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용한 절망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내 혼자서는 뭔가 고민하고 막 틀어안고 막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한 거야. 그래서 조용한 절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조용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 조용한 절망에 빠지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든 토로하고 말하고 말이 안 나오면 울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되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 조용한 절망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사람도 애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지 않아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내가 마음이 막 온전히 은혜 받지도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시편 기자가 솔직하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이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상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그쳤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계속 어떨 땐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아갔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조용하지 않은. 여기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20세기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문제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옳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의 안개가 마음속에서 흩어지고 흐릿해지게 놔두는 것보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흐릿한 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낫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분명할 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따지든 뭘 하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말도 안 나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1년 만에 극복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약을 안 드셨대요. 약을 먹을 것 같다가 이제 본인 그게 마음에 왔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씨름을 했대요. 이분이. 그냥 막 계속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막 울고 부르고 힘들 때마다 그냥 그렇게 공황장애 오면 오는 대로 막 그냥 그랬대요. 그 1년을 그러셨대. 1년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응답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따지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별의별 쇼를 다 했을 것 같아. 말을 안 해도 그 목사님. 그쵸?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치료됐다는 거야. 그냥 어느 날부터 괜찮더래요. 약도 안 드셨는데. 지금 괜찮대. 사모님도 괜찮고 지금 본인도 괜찮고. 그게 벌써 옛날 얘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또 약 드셔야 될 분 드셔야겠죠. 약을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자꾸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나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게 10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애통이라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게 마음 한켠에서는 내 고통으로 슬퍼요. 슬픕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마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그래도 분명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반드시 도와주시지. 이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슬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통한다는 건 실제적으로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동.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동이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시편 77편 기자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더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